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녹화를 해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 오늘 교구 묵상 훈련. 네, 지금 오늘 강의는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 저자는 김기현 목사님이고요. 이분이 지금 쓰신 책을 토대로 여러분과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하게 되는 순서, 첫 챕터는 Why, 왜 묵상해야 하는가. 두 번째 챕터는 What, 묵상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How, 그래서 세 가지 그 파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초급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 목소리 작나요? 네네네. 그 다음에 중급자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들 또 바쁜 분들을 위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묵상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묵상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과 나눔. 그래서 묵상의 꽃은 나눔인데 오늘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지금 이 큐티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은가요? 순장님들이 저기 교구 방에 올려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크게 하든지. 자, 첫 번째 볼게요. 묵상을 꼭 해야 하나요? 자, 우리 최자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동분서주하는 최자매는 이제 묵상하라는 말만 들어도 토할 지경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과 남편 챙기고 출근하면 이미 녹다운 되지요. 밥 먹고 잠시 수다 떠는 시간 빼고는 맘 편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집에 돌아와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을 끝내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녀에게 묵상은 짐에 짐을 더하는 바리새인의 요구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있고, 이 집사님 일하시는 분 같아요. 아침 일찍 출근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나 퇴근하는 게 다반사여서 아이들과 얼굴 보고 길게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인지, 야근과 출장은 왜 이리 잦은지, 선교단체 다니면서 열심 깨나 내던 일이 까마득합니다. 수업 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의 달콤함이란 괜히 목이 맵니다. 죄책감도 들고요. 네,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할 때 이런 대답들이 옵니다. 첫 번째, 이 바쁘고 바쁜 세상에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묵상 따위를 왜 하나요? 네, 모두가 바쁘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묵상 따위를 왜 하나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뭐 큐티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효과가 그렇게 없더라. 지금 막 굉장히 좀 시들시들해져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묵상은 살려냅니다. 무엇을 살려내냐? 교회를, 사회를, 관계를, 나를 살려냅니다. 자, 먼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기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찾은 나라, 성경 번역이 먼저 돼서 성경이 먼저 수입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번역 성경을 읽고 신앙을 시작하고 교회가 생겨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는 사경회로 부흥했던 한국교회. 여기서 사경회는 우리 80년, 90년대 사경회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배웠던 옛날 초기에 초대교회 사경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성경을 읽는 것, 묵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중세교회를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영어로 번역했다고 일가족이 화형을 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 말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중세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란 책에서 중세교회의 세 가지 근본 오류를 지적하는데 그 중에 둘이 성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교황과 사제가 성경 위에 군림하지 마라. 두 번째가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를 허가해라. 이거였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의는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또 계속 읽어서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중세 가톨릭주의에 포로된 교회를 오직 믿음의 구호로 개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세교회 카톨릭 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우리 사회를 다음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게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젤이라는 사슴 같은 동물이고요. 아프리카 가젤은 맹수들이나 자기들의 천적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깨자마자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달리는지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마구 달려야 하는 현대인들을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가젤이라는 동물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현대인에게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이다. 머무름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버라사 군대 귀신 같은 현대인들, 그러니까 주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수천 개의 자아가 그 안에 있고 막 분열돼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나중에 장면이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우리가 분열된 자,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만이 바쁘고 바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드시 안식, 일은 안식이죠. 쉬도록, 강제로 쉬도록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또 굉장히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멈춤이 필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좋은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관계에 있어서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귐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듣는 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묵상이야말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총체적이고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묵상이 나를 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 큐티 강의를 하고 나서 묵상이 너무 재밌어지고 지금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막 길 가면서도 듣고 가능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시편을 묵상하고 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어주고 불안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염려로부터 떠나게 해서 저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오직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은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묵상의 이유인가요? 네, 나는 누군가에게 묵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묵상합시다. 예. 묵상을 안 하면 잘 삽니까? 안 하면 덜 바쁘고 편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묵상 없이 지내니까 잘 사는 것 같은지 살아도 산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왜 하냐고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거고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나부터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나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왓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통해서 묵상을 이 묵상이 이런 거고 이 정의에 맞춰서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묵상은 뭐냐?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빈칸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채워서 쓰세요. 묵상은 소리내어 읽기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거기 시편 119편 우리 잠깐 찾아봅시다. 119편 15절, 97절, 99절, 148절. 내가 찾고 싶은 절을 찾으세요. 다 119편이고요. 시편 15절, 97절, 99절, 148절입니다. 저도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5절) (97절) (99절) (148절) 이렇게 되는데요. 네, 15절만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머지 구절들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읊조리다. 자,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묵상으로 그렇게 쓰여졌던 구절들이 개정으로 와서는 읊조리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자,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 왜냐하면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이런 번역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의성어입니다. 읽다, 입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말하다, 그런 의성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읊조리다로 번역이 된 건데,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 의하면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보통은 생각하다로 받아들이거든요, 묵상을. 근데 그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는 것.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이게 익숙하죠. 옛날에 천자문이나 유교 학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음독을 했죠. 음독을. 소리내어 읽기를.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읽기라는 겁니다. 읽기.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런 말을 이진섭 작가가 했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읽기는 성경을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묵상은 뭐냐? 그래서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묵상은. 자, 그럼 몇 번 읽으면 될까요? 자, 우리 구역 지금 모여 계신 분들 몇 번 읽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번 읽으면 될까? 네. 묵상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기인데 몇 번 읽을까? 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집에 시골집에 가면은 항상 소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네, 그럼 소한테 연물 먹이를 주면 소가 이렇게 그거를 먹는데 그걸 우리가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되새김질을 해서 소가 먹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는 되새김질하는 거다. 읽고 또 읽는 거다. 그래서 몇 번 읽으면 될까? 10번, 20번, 많이 읽을수록 좋은데 그 중에 최소 단위가 있는데 최소가 3번입니다. 3번. 3회에서 5회 읽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낭독을 듣거나 내가 읽거나 또 눈으로 보거나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최소한 3번 이상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으로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은 무엇인가? 되도록 천천히 읽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빨리 뭔가를 읽고 빨리 해치우고 큐티도 뭔가 빨리 끝내버리고 또 내가 해치워야 할 과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앨런 데이비스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네. 그래서 성경 저자가 기록한 속도와 리듬이 아마 있을 텐데 그 리듬대로 읽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으로 이 말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는 것, 그것이 큐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천천히 읽기다. 또 묵상은 듣기입니다. 듣기. 계속 지금 비슷하고 같은 말을 계속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이 들려져야지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 사이에 이 들음은 매개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매개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매개체가 돼서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인가?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자, 낭독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발음이 안 되네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를 큰 소리로 읽는 행위는 그 인물의 정체성을 결정할 뿐 아니라 그 인물의 운명까지도 결정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나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 누군가 말씀을 낭독해 줄 때, 누군가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주인공이 갑자기 회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딱 나오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자기의 그 신앙적 어떤 그런 배경 아래서 자기 소설들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어준 성경 말씀이 누군가에게 회심의 기회가 되고 회개의 단서가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지난번에 저희 그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나눌 때 선생님 한 분이 그 중국 직원들하고 그들이 이제 뭐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 네, 저도 고등부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을 얘들이 탁 부딪혀가지고 그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예, 진짜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왔구나. 예, 그것을 좀 생각하도록 만드는 예,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고요. 자, 개인의 읽기가 그러할진데 우리 개인이 그렇게 읽은 예, 개인의 읽기를 우리 구역에서 모여서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성경을 낭독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사 묵상입니다. 유사 묵상. 이게 뭘까요? 자, 묵상을 했는데 내가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사실 안 한 거. 예,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해설을 먼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게 해설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 성경은 그 유혹이 너무 커요. 매일 성경 왼쪽은 해설, 오른쪽 본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본문 한번 읽고 해설 읽고 그리고 적용 이렇게 써내고 그리고 해설에 적용하는 그런 대충 질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 하고서 내가 이렇게 묵상을 다 했다, 큐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덕인가요? 자, 그러면은 큐티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한 적이 지금 많아서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절대로 해설부터 읽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 유사 묵상에서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되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뭐하라?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라. 해설을 읽는 것은 단언컨대 묵상이 아니다. 네. 자, 그래서 묵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묵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면 뭐 이 과정을 거치면 돼요. 본문을 몇 번 읽었냐? 본문을 3번에서 5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것이 점심에 가서도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 떠오르는가? 그게 떠오르면 묵상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떠오르면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설을 아까 나온 것처럼 해설을 읽으면 안 되고 그 묵상을에 대한 아까 제가 나눴던 오해 중에 하나가 묵상을 생각하기로 오해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인데 큰 차이예요. 묵상을 생각하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이 원래 정의가 읽기였잖아요. 읽기를 통해서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읽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 이해가 되세요? 읽음을 통해서 생각이 되어져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지. 남이 이렇게 해놓은 묵상, 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흡수해버리면 그날 큐티는 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뭐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너무 뭐 배경 지식이 없고 이러면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한테는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큐티를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해설을 읽는 건 독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를 살리는 달콤한 말씀을 우리 큐티하면서 한 번 더 조용히 읊조려 봤으면 좋겠고요. 자, 3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하는가? 3단계로 초보자, 중급자, 직장인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를 위한 묵상 실전 매뉴얼. 자, 첫 번째, 성경은 뭐하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나 개역개정판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개역개정 성경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번역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편한 게 저는 쉬운 성경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쉬운 성경과 비슷한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이렇게 우리말 성경 뭐 이런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공동 번역도 비슷한 문체고요. 그다음에 가톨릭 성경 그리고 여기 외국어 성경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적어놨는데
NIV나 NASB나 ESV나 뭐 이런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성경을 참조하셔도 뜻이 확 들어올 때가 있고, 영어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긋고 메시지 성경 써놨는데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나중에 보실 것을 추천드리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아예 초신자는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 읽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큐티 할 때 개역개정 읽고 메시지 성경 읽는 거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썼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해석과 묵상과 관찰 해석 묵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의미를 풀어서 그렇게 개역개정이나 쉬운 성경으로 푼 성경이 아니라 자기 해석을 담아서 다시 쓰는 성경이라서, 메시지 성경이 물론 우리가 읽으면 은혜가 되고 좋은데 큐티 할 때는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참조는 하시되 나중에 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아무나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과거에 있던 그 중세 때 논쟁이 있었어요. 에라스무스는 여러분 아시듯이 인문주의자잖아요,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부분이 있고, 근데 중요한데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또 성경의 모호성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그 부분이 물론 있다,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맹목성이나 우리의 나태함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내적으로는 그것을 성경의 내적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교리와 견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로 외적 판단이죠. 성경의 외적 명록성 해서, 성경은 태양빛보다 더 밝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루터가 얘기하는 건, 에라스무스의 입장을 취하면 중세 로마 교회에게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다시 넘기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다. 신명기 30장에 오직 이 말씀이 가까워서,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어떻게 볼까요? 처음에는 지금 큐티를 안 하신 분들, 구역원들 중에 지금 큐티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시거나 구역 모임 올 때만 하시거나 그런 분들 모두 포함입니다. 자,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큐티하기로 결심하라.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3번 이상. 3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 3번 이상 그날의 큐티 본문을 3번에서 5번 정도 읽는 겁니다. 전날 내가 안 했어요. 3번 하면 4일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볍게 전날 본문을 읽어서 내용을 좀 파악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딱 뚝뚝 끊어서 보는 것보다. 자, 그래서 제대로 못하더라도 제대로는 3번 하고, 제대로 못하더라도 1번 정도 읽는 거는 그래도 매일 하라는 지금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시는 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시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핸드폰 보다가 뭐 말씀 보다가 또 저기 뭐 반찬할 거 생각나고 설거지할 거 생각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조용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침이 좋은 겁니다. 다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깨어 일어나서 하면은 집중도 잘 되고, 아니면 아예 막 밤에 하거나. 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환경을 조성하시고요. 그리고 이 뭐 기기가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기기를 통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좋은 분들은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뭐 이렇게 딱히 저기 할 건 아닌데 매일 성경이 우리 교회 큐티집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정기 구독을 하십시오. 안 되면 하여튼 매번 이렇게 사시더라도 정기 구독 강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해 나가기 위해서 정기 구독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요즘에 이 매일 성경도 그 전자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책으로 혹시 전자책이 편하신 아이패드로 이런 보기에 편하신 분들은 전자책으로 구매하셔도 돼요. 여기서 40원에 사는 것보다 가격적으로는 유리한데 이 종이로 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물론 비추합니다. 네, 아이패드나 전자책이 익숙하신 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침을 권장하지만 어느 곳이나 좋고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느 곳이나 좋고 어느 시간이나 좋은데 일하는 시간은 안 됩니다. 예,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은 피해 주세요. 예, 뭐 상사나 누가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볼 때 업무를 하는 시간에 성경을 펴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해야죠. 어떻게 시작해요? 찬송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송, 무슨 찬송 아세요? 여러분 아는 찬송 하시고요.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것도 좋고, 뭐 매일매일 우리 강명자 순장님 우리 고등부 교사방에 그 찬양 올려주시는데 그런 찬양 올려주는 거 누가 올려주면 그 음악을 틀어서 듣고 그 다음에 큐티하셔도 좋고요. 기도는 그냥 내가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런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소서. 뭐 이런 구절들을 내 기도로 써도 됩니다. 네, 시편을 그냥 한 편씩 아침에 큐티하기 전에 읽어 내려가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찬양하고 기도로 시작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야겠죠.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몇 회? 몇 회? 예, 3회. 마치 그 지금 대답은 없는 메아리지만 청중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는데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본문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독으로라도 빨리 본문을 읽고 내용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특히 뭐 창세기 이런 내러티브는 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지저분하게 이 큐티책을 쓰는 게 좋다고 보는데 내 마음에 다 오는 그런 구절이나 단어나 반복되는 말들이나 이런 거를 형광펜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치다 보면은 뭔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읽고 표시하며 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본도 개역개정,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뭐 여러 가지로 읽고, 아니면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낭독 어플을 계속 들어요. 아침에 큐티하면서 듣고, 길 가면서 듣고, 집에 갈 때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그래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낭독 어플을, 누군가 읽어주는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본문에 잠기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잠겨서 이 본문이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본문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오늘 뭐 오늘 야곱의 그 마지막 또 요셉의 형들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 적용과 기도로 마칩니다. 이따가 실습, 저랑 강의 끝나고는 구역별로 실습하실 거니까 구역 안에서 실습을 하시면서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개인 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이게 큐티하는 마지막인데, 여러분 적용할 때 이따가 적용 따로 다루겠지만, 적용은 이렇게 차를 우리가 티백 해가지고 우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은 우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적용을 하려고 막 이렇게 뭔가 그 적용점을 캐내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또 그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서 적용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우러나는 거지 캐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캐내어진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초보자를 위한 실전 매뉴얼 이고요. 일단 여러분 큐티 안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흔들어 보세요. 자, 처음처럼 처음 마음으로 큐티를 하다가 그만둔 분들도 있고 아까 그 이유에서 봤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만둔 분들도 있으니까 처음 마음으로 여러분 큐티를 다시 한번 내가 해야겠구나, 시작해 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급자를 위한 묵상 노하우,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급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볼게요. 자, 3년에서 5년 이상 큐티를 하셨는데 일주일에 4번, 5번 규칙적으로 묵상을 하시는 분. 네, 며칠 전에 저희 양육반 보충 때문에 어떤 집사님을, 직장교구 집사님인데 일주일에 6회를 큐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급자입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자, 우리 그림에 뭐가 있죠, 여러분? 토끼 있죠, 토끼. 토끼가 몇 마리? 2마리 있습니다. 2마리. 그래서 중급자들은 항상 이 갈망이 있어요. 2마리 토끼. 이 묵상이 가슴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내게 성경의 지식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급자들 이 묵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잘할까? 역시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고 너무 잘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를, 그렇죠? 소리 내어서 반복적으로 읽고 천천히 읽고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번역본으로 여러분 읽으면서 읽으면 읽다 보면 이런 이렇게 구절들이 막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세요? 이 구절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는 내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기쁨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죽기 위해서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슬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 뉘앙스 가운데 슬픔이 묻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지금 해야 되냐면 뉘앙스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 대화가 오고 가는 뉘앙스가 어땠는가? 요셉과 형들의 대화에서 이 뉘앙스가 어떤가? 그 뉘앙스는 우리가 막 계속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뉘앙스는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역시 해석의 정도는 문맥입니다. 문맥. 그래서 이 강의에서 강조하는 거 큐티를 여러 번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고 해라. 왜냐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맥 없이. 그래서 해석하는 절차가 복잡한데 너무 우리가 막 이런저런 책을 참고하고 막 이러다 보면 원래 묵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이게 너무 힘이 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서 최소한 3회에서 5회 그렇게 읽어서 문맥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궁금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만 찾아보는 것, 이것이 큐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급자분들은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을.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나서 4장을 여러분이 요약을 해본다면 요나 4장에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 하나님 주셨다가 이렇게 박넝쿨이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쬐가지고 박넝쿨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요. 짜증을.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네가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사람 그리고 이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요약을 그 본문에 대한 요약을 누군가는 요나의 속좁음, 요나의 스몰 마인드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나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요약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정이 묵상의 과정인데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목 잡으면 관찰, 해석, 적용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해보고 그 요약한 거에 대한 제목을 잡으면 이게 쫙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했구나. 자, 그래서 그 묵상할 때 우리가 중급자들 묵상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을 너무 분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묵상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개구리 해부하면 죽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황금알을 낳는다고 그 많이 차지하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 황금알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석하거나 하려 하거나 하는 거는 큐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은데 메마릅니다. 그렇게 하면 마르게 되고 또 비판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묵상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묵상의 목적은 어쨌든 이 목적을 늘 기억하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살고 싶어서 묵상하는 거다. 유진 피터스는 묵상은 참여다라고 힘주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중급자란 다음 묵상의 과정.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을 때 요셉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잘 되죠. 상상하며 읽는 것. 이야기적 동일시.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더 좋겠죠. 뭐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러면 요셉 이야기가 너무나 자신에게 잘 다가오고 갈등이나 분열이나 또 그 가운데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잘 다가올 거예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도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란 노예를 용서해 달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또 빌레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오네시모 입장에서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이런 자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한 또 그 출연자들에 대한 동일시 과정 우리가 그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자, 칼바르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는 지점. 내가 그를 너무나 잘 이해한 나머지 그의 말을 마치 내 말처럼 하고 나의 말은 그의 말처럼 되는 지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 네, 칼바르트 로마서에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파고들라는 겁니다. 중급자들은.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성경 인물과 저자가 되어보는 것이 최고이자 최선의 해석이자 묵상 방법입니다. 네, 가끔 우리 박성주 순장님이 이런 모멘트에 묵상 개인적으로 하신 거 올려주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자의적 묵상을 피하는 방법 그 다음 볼게요. 아까 강조했던 거 문맥 봐야 되고요. 다양한 번역본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급자들 해당입니다. 약간의 주석도 유익합니다. 네, 약간의 주석 보는 거.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간단한 주석이에요.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V 스터디 바이블 아니면 IBAP 성경 주석, 성경 배경 주석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 권씩 집에 갖고 있으면서 묵상하다 진짜 해석 안 되는 거. 네, 제가 며칠 전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 12아들 예언하는 거 그거는 ESV 스터디 바이블 참조했어요. 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참조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묵상 모임, 그렇게 묵상을 하는 분들이 묵상 모임을 하는 거예요. 서너 명이 모여서 묵상 모임 하면 훨씬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또 잘못 적용하는 것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육교구 우리 지금 같이 시청하고 있는 순장님들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눔을 했더니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순장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역도 저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이따 방법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그룹 나눔하는 방법은 그때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세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예. 나눔하다 보면은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좀 그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예,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보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묵상을 한다는 자체, 예, 묵상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틀리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예,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읽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성경은 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네. 자, 묵상에 그래서 초점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 네, 우리가 구역 모임 왜 모여요?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건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요약하고 상상하며 읽고 성경 인물이 되어보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구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일상의 도구가 바로 이 큐티하는 것,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자들은 이렇게 이런 방법을 참조해서 변화를 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제목이 이겁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직장인도 따라하는 한 줄 묵상. 네, 어떠세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사람 많이 지쳐 있죠. 네, 여러분 중에 또 지금 뭐 이렇게 사업장 운영하시고 지금 뭐 바쁜 시간 중에 지금 들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네, 묵상할 힘도 시간도 없어요. 에너지가 방전돼서 못하겠어요. 오전엔 출근하기 바쁘고 낮에는 업무보다 잊어버려요. 저녁에는 지쳐 골아 떨어져요. 직장, 가정, 교회 섬기다 보면 성경 볼 짬이 나지 않네요. 네, 세 번째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봉사하고 뭐 섬기다 보면 내가 정말 성경을 보는 시간이 너무 없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바쁜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오직 한 줄, 그저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본문 읽는 거 똑같아요. 3번 이상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 거. 요거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한 구절. 네, 그거를 묵상지 여배에게 이렇게 써봅니다. 그 구절만 2-3번 써보시고 그리고 그걸 가능하면 오늘 하루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포스트잇에 쓰세요. 메모지에 써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거기 모니터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예, 소명 아카데미는 이런 거 하는데 붙여두고 중간중간 쳐다보면서 이 묵상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시편 23편을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나는 오늘 부족함이 없구나. 계속 이걸 묵상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게 너무 좋은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구절을 계속 그분은 그걸 묵상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한 구절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쁜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의 내면화, 성품화, 일상화. 그래서 눈길이 닿는 곳, 눈길이 가는 곳, 발길이 닿는 곳에 말씀을 두셔서 우리가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헌신하죠. 그래서 말씀이 자꾸 보이도록. 그래서 한 줄이라도 여러분 바쁜 분들은 한 줄 묵상을 추천하는 겁니다. 한 줄이라도 묵상하라. 자, 이 사진에 있는 분은
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아주 위대한 설교자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일 한 구절이 유별나게 부딪혀오면 계속 읽어나가지 마십시오. 즉시 멈춰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있죠 그런 구절들. 네, 저도 그 요셉 본문에서 이게 형들 만나고 이렇게 요셉이 우는 장면 이런데 하나님이 선으로 약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음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부딪히면 여러분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자인 김기현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때때로 저는 한 구절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죽자사자 매달립니다. 아니 사로잡혔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한 구절이 몸 안으로 스며들어 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길을 걸을 때나 차를 운전할 때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씀에 흠뻑 젖습니다. 네, 한 단어를 그래서 가슴에 오래 품으면 나를 찢고 부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한 단어만 묵상해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경덕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도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뒷간에 가더라도 이를 보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 이분은 물론 성경을 본 건 아니고 자기가 보던 책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럼 성경을 보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이 느껴질 정도로 읽어야 한다. 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정광훈 그분이 자기 자꾸 본 웨퍼라고 이렇게 얘기한 자 이름도 틀리게 이야기했는데 디트리 본 웨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구역별로 있으시면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묵상 시간에 본문 전체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오로지 단어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잡혀 도저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 긍휼, 십자가, 성화, 부활 등의 단어는 우리의 짧은 묵상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묵상, 한 줄 묵상 방법의 장점은 영적 피상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로 그냥 해치우듯이 이렇게 구절만 한번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남이 어떻게 해놓은 거를 그냥 떠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봐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량이 사실은 묵상에 적절하지 않아요. 윤종아 유니온 성서 유니온 성교 총무님도 성경이 10절에서 15절 묵상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성경 보면 안 그렇죠? 성경 그거 6년에 그 성경 1도 그거 순서 맞춰야 되니까 그냥 어떤 데는 막 본문이 글씨 조그맣게까지 이만큼씩 있고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양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구절 요거 가지고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구절 붙잡으면 암송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구절. 그리고 성경을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 때문인데 성경 아까도 계속 봤지만 성경의 묵상한 목적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파커 팔머가 교육자인데 기독 교육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텍스트를 우리 수도원 암자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줄 묵상할 때도 그래도 여기서 여전히 강조하는 건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맹점이 이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 맹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Your best life now. 조엘 오스틴, 그죠? 시크릿, 오프라 윈프리,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긍정의 힘. 예, 자기 긍정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네, 그런 구절이랑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인데 문맥 없이 읽으면 자기 개발의 구호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줄 그 구절 묵상하더라도 앞뒤에 어떤 내용 가운데서 이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근본주의 문자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근본주의는 뭐예요? 그리고 문자주의는 뭐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 어떤 내용은 비유인데, 그렇죠? 어떤 내용은 비유로 돼 있는데 그 비유를 진짜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그럼 여러분 손을 잘라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문자주의를 피해야 되고 근본주의, 예, 막 자기 어떤 도그마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창조에서 진화는 절대로 끼어들 수 없어. 라고 자기 도그마가 이미 서 있으면 성경의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의 과정에서 지금 뭐 다투고 있는 것들이 진화가 하나님이 진화란 방법을 사용하셨냐 안 하셨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진화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안 인정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진화를 인정하면 이단인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오늘날 우리 태극기 부대나 지금 광화문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한국교회 보수교회의 대다수 정서들, 그렇죠?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성경을 읽는 거, 이정훈 교수나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기 신념을 추종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맥은 성경 해석의 왕도이자 성경 해석의 열쇠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보네포가 또 등장합니다. 자,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기존 교회들, 히틀러를 따르는 교회들 나와서 따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30분 묵상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 구절 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묵상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 중 한 명이 실제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30분 묵상, 한 구절만 붙들고 묵상하는 것의 힘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네포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제가 신학교 수업할 때는 목사님 너무 나에게 힘들었고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전쟁통에 정신없고 이 총탄이 막 빗발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 묵상법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는 말씀의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요. how 어떻게 묵상하는지 방법을 지금까지 나눴고요. 자, 묵상과 적용으로 넘어갈게요. 적용을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있죠. 적용은 필수인가요? 네, 저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는 필수입니다. 적용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고요.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저에게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요거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에 족보가 나왔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족보를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애들 많이 낳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냥 읽으라는 거죠. 그냥 읽어요. 그런 데는. 또 적용의 맹점이면 너무 적용만 하다가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의 해석 제대로 안 됐는데 성경 읽기조차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적용 질문만 드립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적용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적용하는 게 여러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용은 필수입니다. 적용 없이 묵상 없고 묵상 없이 적용 없어요. 묵상하면 적용이 되는 거고 적용이 없는 묵상은 사실 묵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실천이에요. 살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왜 우리가 잘 안 되냐? 적용을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예, 내 형제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 예, 근데 내가 오늘 너무너무 예,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씀 실천하기 너무 싫은 거죠. 죽기보다 싫은 것, 내 본성에 거스르는 것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적용을 하면 그래서 내 살을 베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말씀을 좋은 것만 보려 하고 나한테 근데 힘든 거는 내가 탁탁 쳐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 없고 자기 부인 없는 그냥 기독교. 내 만족, 내 위안, 내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독교로 전락하는 게 이 큐티를 잘못하는 맹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적용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조지 거슬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을 말하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적용량 방법, 스페이스 방법 있습니다. 신, 내 죄를 발견, 강의 안에 다 있죠. 프라미스, 약속을 발견, 액션, 피해야 할 행동, 커맨, 해야 할 행동, example, 본받거나 본받지 말아야 할 모범. 우리 매일 성경은 더 간단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적용할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적용해서 뭐 3P, 4P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 구체적, 가능한, 검증 가능한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슬리 사변형도 있어요. 성경, 내가 지금 적용하려는 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신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게 성경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두 번째, 경험. 이 사람이 평소에 말씀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보내시나 봐.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공동체가 인정하는가? 이 청년이 신학교 가려는데 주변에서 추천을 하느냐 아니면은 말리냐 이거에 또 좌우돼 있고요. 네 번째는 이성. 이 사람이 그 신학교 가려면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 영어를 평소 안 해서 제가 신학교 뭐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 신학교에서 5번, 6번 그렇게 입시를 떨어지고 입시를 계속하는 분들 보면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성경은 너무 잘하시는데 영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합격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요새는 신학교 지원자 수가 너무 줄어서 그냥 지원하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1점 몇 대 1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자 방법은 뭐 그냥 여러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적용을 잘하기 위한 기초는 거꾸로 소개를 해요. 세 번째 기초,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계속 강조했죠. 그다음 두 번째 기초,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우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내러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야기적 동일시. 그리고 체질 개선,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가 물드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세상적 세계관 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신념, 자기 관점, 자기한테 굳어진 어떤 그런 결론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용을 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 네, 굉장히 이거 좀 반항적인 말이죠.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적용하지 않고도 그날 묵상을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 적용 어려운 본문이 솔직히 큐티하다 보면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 성전 건축하는 그 성막 건축한 레위기 이런데 출애굽기 25장 그 막 뒤로 넘어가면 뭐 이렇게 그 만드는 거 나오죠. 뭐 조각목으로 텐트는 어떻게 치고 뭐 이런 거는 참 적용이 어려워요. 제사제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같은 적용을 되풀이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한 주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달에 이사야 하면서 안 힘드셨어요?
뭐 코로나라서 이게 좀 상황이 와닿아서 좀 더 괜찮은 분들도 있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니까 예, 같은 적용 반복되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적용하기로 결단했는데 그 적용의 결단이 뭐냐면 내가 30분 이상 말씀 보겠다. 그 다음 날은 또 기도 본문이 나와서 기도의 은혜를 받 내가 30분 이상 기도하겠다. 그 다음 날은 또 봉사에 대한 본문이라 내가 봉사해야겠다. 그래서 막 이렇다 보니까 하루에 뭐 몇 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실제로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매일 하는 것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적용을 해라. 한 끼 먹고 한 끼 살듯이 하루 묵상하고 하루 적용해라.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적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적용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처 혼자 읽기와 교차 적용은 뭐냐면 절대로 피해야 하는 게 뭐냐? 바로 가로에 있죠? 남에게 적용하기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설교 들으면서 이거 많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봐야 되는데 우리 말씀은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남에게 적용하기입니다. 큐티하면서 에베소 5장 6장에서 본문 보면 아내 남편이 서로 자기 구절은 안 보고 남의 구절만 보고 적용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면적으로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적용을 잘못하면 어떡하죠? 문맥도 보고 여러 번 읽었어도 희한한 해석과 적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틀린 적용한 것인지 다른 적용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적용 한 번으로 그 영혼이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 한 끼 먹는다고 살찌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먹는 습관의 어떤 축적, 잘못된 습관 때문에 축적이 돼서 이 뱃살이 축적되는 거지, 통뼈가 나오는 거지, 한 번 먹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했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묵상 나눔하다가 그건 틀린 적용인데요 라고 지적해버리면 영혼이 상처를 받고 묵상을 포기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틀리게 적용해도 들어주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적을 받으면 평생 이상하게 하여튼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얘기하면 그건 평생 기억이 되고 또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거는 말로 상처 주거나 이런 건 기억이 잘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서 자꾸 격려를 해야지 잘못 지적하면 안 된다. 네, 이야기 나오고요. 자, 네 번째는 공동체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공동체 우리 구역 모임에서 묵상할 때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정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 들으면서. 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좀 잘못 적용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있게 꾸준히 성실하게 큐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말씀은 뭐다? 밥이다. 여러분 밥 먹죠? 묵상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바의 얼굴 소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배웠죠. 중학교 때. 큰바의 얼굴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그 얼굴을 담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15분 남았는데 빨리 나갈게요. 자, 묵상과 기도. 전통적인 묵상의 정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묵상은 상호 의존적이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고요. 말씀과 기도는 애초부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합해야 되는데 말씀 읽기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 읽기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네, 경건생활 제자도 묵상생활에서 말씀 읽기가 기도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찰이 될 때 말씀에 잠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아버지 아들 안에 속해 있고 아버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아들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이런 얘기 또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조지 뮬러처럼 약속을 믿고 지혜에 잠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면서 개신교적인 묵상은 뭐냐? 묵상 자체를 기도로 바꾸는 것. 네, 묵상하고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 이게 가장 개신교적인 묵상이자 기도다. 자, 기도하고 읽어라. 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임료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칼뱅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적인 집중, 참된 갈망,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확실한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 기도하며 읽어라. 어떻게? 본문을 소리내어 읊조리며 읽는 행위 자체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것들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읽기를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읽는 게 기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를 살짝 바꾸는 것. 여호와는 경영이의 목자시니 이렇게 바꾸는 것. 그리고 문장 끝부분을 기도로 슬쩍 바꾸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 그 기도로 바꾸는 거고요. 풀어 읽는 것.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 구절 딱 잡고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의 방법.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읽기도 기도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쪽 말씀에 치중해서 기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도는 또 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결국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로 자유롭게 기도하되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 남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내 할 말만 실컷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요즘에 주변에 듣고 있는 주변의 상황들 사람들 그리고 사회, 교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나눔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구역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자, 말 좀 합시다. 자, 나눔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순장이 독점. 네. 이게 뭐 상호작용인데 구역원이 너무 무반응하면 순장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반대로 또 구역원들이 중에 한 분이 너무 독점해서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말을 못하게 되는 자 그런 단점들이 우리 그 나눔에 있는데 그래서 이 나눔하는 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잘못 또 이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대화를 통해서 굳이 누구의 지적을 받지 않더라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묵상이 서로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질문하셨죠. 네, 좋은 질문은 좋은 생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던 것들 가지고 구역 모임 와서 같이 묵상할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몇 배는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이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그런 구역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이거는 적용이 가능하고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읽기, 요약, 질문, 토론, 느낌, 기도. 자, 이렇게 하는데 설명드릴게요. 자, 읽기는 미리 읽고 오는 게 좋은데 한 분이라도 읽고 오지 않으면 그냥 나눔하는 것보다는 본문을 같이 천천히 3번 정도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읽은 다음에 요약을 하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구역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지금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요약의 장점은 뭐냐면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고 요약하면서 내가 관찰하고 해석한 것 적용이 쉽게 이루어지고 또 재밌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밌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한 명씩.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읽고 듣고 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네, 질문 중에는 어리석은 질문도 잘못된 질문도 없습니다. 어떤 질문도 허용하고 받아주는 구역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구역 모임이 나오는데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구역 안에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질문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진짜 모르면 우리 그때 순장님들 구역 모임마다 나온 얘기인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앞에 본문 안 읽으면 야곱 나왔다, 이스라엘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초보자들은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조차도 다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공동체, 네,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방식은 뭐냐면 묻고 싶은 것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한 문장으로 질문을 만들고 질문한 이유를 쓰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답변을 쓰는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한 5분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자,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왜 도망갔을까요? 질문 만들었어요. 그럼 교사 이렇게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궁금하지? 요나 예언자이고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불순종하고 도망가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언자답지 않아요. 근데 학생이 왜 그런 질문을 썼는지 왜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부모님, 내게 친숙한 것들로부터. 그러면서 이 요나라는 이야기,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이 아이가 꺼내게 됩니다. 성경 묵상을 나누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는 과정. 그래서 질문을 내용과 이유를 들었죠. 그러면 순장님들 주의하세요. 순장이나 당사자가 대답해서는 안 되고 대답을 해버리면 정답을 말해버리면 토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이 질문하고 순장이 정답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지체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쁜 질문은 없습니다. 나쁜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질문하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한 사람 우측부터 그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말하고 우리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되 너무 대화를 내가 독점하지 않도록 항상 그걸 염두에 두세요. 할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순장님이 끼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끼어드는 게 또 기분 나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순장님은 순장님대로 지혜롭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여러분 중에 너무 자기 이야기를 너무 길게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패스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저는 할 말 없어요. 저는 할 말 없어요. 매번 그렇게 하면 이분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안 좋고 규칙적으로 합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순장님들은 모든 생각을 나눈 다음에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어떻게 피드백을 하냐면 이따가 나오니까 이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생각도 못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말할 차례예요. 느낌 뭐냐면 다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묵상 우리 이렇게 나누었는데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땠는지 우리 돌아가면서 짧게 말해봅시다. 그러면 1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서 오늘 누구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도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느낌 말하는 거 자기 각자의 은혜 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막 또 조언하고 코멘트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순장님의 역할은 칭찬하는 거지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순장님 마무리 하잖아요. 그때 순장님들은 절제해야 돼요. 그걸 정리한다고 막 거기서 막 너무 오래 얘기해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거기서 또 다 이렇게 그 분위기 흐트러지니까 이 정도 얘기만 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나눔 듣고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정도만 하고
마무리로 순장님 기도하고 마치거나 아니면 한 명씩 은혜 받았으면 돌아가면서 기도로 마치거나 이렇게 하면,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순번대로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두가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 묵상, 예, 모두가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안 해오는 분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 3회 하는 게 좋고, 미리 다 해오시면 아무래도 그 읽는 시간이 절약되니까 시간 활용이 훨씬 좋으시겠죠. 그리고 일주일 중에 우리 몇 번은 좀 합시다. 이걸 정하세요. 구역에서. 예, 7일이니까 최소 3일은 합시다. 네, 3번 읽기, 3일 하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구역 안에서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묵상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하고 경청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뭐그 현장에서 읽고 하면 되고, 그리고 말하는 분량이 5명이 뭐 30분 나눠가면 1인당 6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자기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고, 근데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너무 큰 슬픔에 또 큰 일을 당하셨거나 그런 분들한테 좀 말을 더 할 기회를 그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듣는 자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긴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예. 우리 어제 순장 모임에서도 제가 한번 끊었거든요. 이게 순장님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 막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끊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한 분이 얘기하면 다 들어야지 또 따로 여기 막 소소하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훈계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네.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뭐 구역 모임 하는데 난 아는 거 없으니까, 난 초보자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3번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내 생각을 나누면은 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배경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나눈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시면 되고, 자, 젖바는 소리,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책 읽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읽는 소리, 묵상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라. 자, 이렇게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구역이 그런 이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해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이 묵상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역이, 또 여러분 개인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